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잊지 못하는 물 한 잔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물 한 잔. 엄청 목말랐을 때 마셨던 그 물 한 잔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작년 9월 달에 3주 정도 이제 이미 아프리카 얘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개척교회의 프로젝트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케냐와 짐바브웨 이 두 국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3주 정도 일정이었는데 케냐에서의 첫 일주일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계속 차로 투어를 다녔는데 이 당시 작년 9월과 여름에 케냐가 젊은 세대들 가운데 반정부 시위로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 시위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이나 공항이 마비될 위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해서 일단은 차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케냐라는 나라가 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역들을 이렇게 3시간 위로 올라가고 2시간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총 4일에 걸쳐서 미고리라는 한 서쪽에 있는 시골 마을 탄자니아 국경까지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거리였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를 보면 한 420km, 한 2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속도로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기껏해야 왕복 2차선 정도 도로다 보니까 포장도로와 이런 비포장도로를 이게 번갈아서 가면서 사파리 트럭으로 가는 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는 휴게소와 화장실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4일 정도에 걸쳐서 이 A라는 도시에서 1박 2일 또 한 2시간 이동해서 B라는 도시에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 C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원래 계획은 이 C라는 도시에서 나이로비로 비행기로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C라는 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지에 있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로컬 공항이 지금 시위로 인해서 셧다운을 했다는 전화를 저녁에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날 아침 6시 비행기였는데 당연히 비행편은 다 취소됐고 유일한 방법은 차로 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나이로비에서 짐바브웨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다시 차를 타고 10시간이 좀 넘는 로드트립을 해야 되는 일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갔던 이 C라는 도시가 워낙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나와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동물들도 그쯤 되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길을 다녀도 그냥 늘 보던 거라 아무것도 없는 풀밭만 몇 시간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창문이 없는 그런 사파리 트럭이어서 이제 먼지들은 다 이제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었죠. 3시간, 4시간이 지날 무렵 이제 우리의 점심 식사 스팟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가 꽤 크게 나서 이 왕복 2차선 도로가 그냥 앞뒤로 꽉 막혔습니다. 다른 도로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꽤 오랜 시간 거기서 우리가 이 트래픽 때문에 멈춰 있었어야 됐습니다. 물을 한두 병 챙겨오긴 했지만 이미 물은 다 마신 상태였고 낮이 되면서 이제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그 건조한 기후 속에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야 그래도 우리 좋은 마음으로 가자, 차로 갈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물이 떨어지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 목과 눈이 좀 따끔따끔 거려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다 이제 한 50대 목사님들도 한 2분 계셨고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이제 다들 이제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미 10시간 그 트럭을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 막 허리 나가고 막 목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을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 안에 분위기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말도 안 해요. 조용히 그냥 이렇게 다 견디고만 있어요. 눈치만 보고 뭐 저는 힘든 티도 못 냅니다. 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뭐 바꿔지나요?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3시간이 걸릴 거리를 5시간이 넘게 걸려서 첫 휴게소로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막 흙탕물 나와요 세수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히 거기서 스낵도 사 먹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이제 물 마시고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출발하니까 그제서야 이 차 안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좀 농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갈증을 해소했던 물 마셨던 경험이 저는 그때였습니다. 물 한 잔인데도 불구하고 물 한 잔 해소가 되고 나니 서로 다시 말도 하기 시작하고 농담도 하기 시작하고 조금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어서 다시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시리즈 설교 시리즈 오늘 3번째 메시지는 낮 12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서 만난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가 꽤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 그리고 그 만남이 그 여인 안에 있는 어떤 갈등과 결핍을 해결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그녀가 어떻게 안전함과 평안함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물이 필요해서 지금 우물로 나와왔지만 그녀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우물에서 기르는 물 한 바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야기는 결핍된 한 영혼을 만나러 오신 충만함과 온전함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결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꽤 북쪽에 있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나블루스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여름이면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물이 필요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시간이 되면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다 두레박 얹고 출발해서 물을 뜨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남들 다 가는 그 새벽 시간에 물 뜨러 안 갑니다.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낮 12시에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밖을 나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난 12시 가장 덥고 목마른 그 시간,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녀의 삶은 물 들어가는 목마름과 갈증, 결핍을 나타내죠. 때문에 이 물을 낮에 들어가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삶에 매일매일 물을 길러도 늘 풍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목마르고 노동이 반복되어야 하는 그녀의 삶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결핍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그녀가 단순히 이 물만 결핍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더 깊은 관계적 결핍 그리고 존재적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서 소외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묻죠. 너 남편 어딨니?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지. 그 대화로 우리가 견주어 보았을 때 이 그녀의 사생활은 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그녀의 깊은 과거의 상처,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누구와도 맞붙이지 못한 그녀의 실패한 관계들과 상처가 드러나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녀가 한 선택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벽을 만들고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녀가 낮 12시에 밖에 나온 이유입니다. 그녀 안에는 여전히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착할수록 실패와 상처가 점점 커져갔던 그녀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멀어지고 다 끊어내는 것이죠. 난 12시 그 시간이 상징하는 것은 그녀의 실패한 관계나 상처, 외로움과 깊은 결핍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그녀의 존재와 마음, 그녀의 영혼은 마치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온몸에 수분이 바짝 빠져있는 그런 갈증이 깊어진 상황과도 같습니다. 난 12시는 그녀를 가장 마르게 하고 갈증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그녀의 삶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우물에서 건지는 그런 물처럼 자기 인생에도 자기 영혼에도 자신을 적실 수 있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날마다 떠먹는 그 우물은 그녀의 삶을 적시거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녀의 삶, 그녀의 갈등과 결핍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갈등과 결핍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갈증과 목마름과 결핍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은 단순히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나 불안과 갈등의 존재 유무를 묻는 1차원적인 질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말씀하실 때는 그녀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필요뿐만 아니라 그녀의 전 존재와 영혼, 관계를 아우르는 결핍과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존재와 관계를 바짝 마르게 하는 낮 12시와 같은 불안함, 뜨거움, 외로움과 고립감,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떠한 갈증과 목마름과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목마름을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는 잘 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근처에 생수병과 정수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상황에서도 우리도 여전히 이 여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우리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을 보면 이 속에서 모두가 되게 행복해 보이고 만족함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의 존재가 조금씩 비참해지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과 온라인 네트워크 안에서 혹은 게임이나 다른 네트워크 안에서 내 친구와 팔로워가 1000명, 10,000명이 되긴 하지만 정작 자기의 깊이 있는 진심을 털어놓고 자기 자신의 약점과 아픔까지 내보일 만한 사람과 친구는 턱도 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커리어와 상황에서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집과 차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정작 가족과의 관계와 대화는 줄어들고 단절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이직과 투자와 사업과 승진을 위해서 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내려놓아지지 않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바짝바짝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럭셔리한 소비를 하고 만족스러운 소셜 이코노미 클래스를 누리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명품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죠.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출석하고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작 이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내 깊은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 없는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물질이 풍요롭고 우리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우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존재와 결핍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어쩌면 과거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이 한마디를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면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너가 뭔데? 너 예언자야? 너 뭐 돼? 그러면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해요? 그거 아닌데? 너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이 티키타카가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더 예민한 질문들을 더 던지는데 끊이지 않는 대화가 4장을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말 돌리고 내 삶에 자꾸 이 바운더리를 자꾸 밟아대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가 불편하다고 이 여자는 꽤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멈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안 멈춥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 인생에. 이 계속 들어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본문을 더 읽어보시면 결국 낮 12시에 이 몸과 마음과 인생과 관계가 바짝 말라버린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더 깊이 그만 와 라고 해도 아니야 나 갈 거야 해서 결국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샘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그녀의 과거와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고 단절시켜버린 그 고독함, 주변과 이웃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녀의 인생을 하나씩 단계별로 예수께서 적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녀의 삶에 궁극적인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인생,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 샘물의 자리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초대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세 번째 우리가 볼 인생은 그 인생의 메마름과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 돌리고 피하고 예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생에 들어가서 샘물을 두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 불확실성과 결핍과 상처와 갈증의 궁극적인 해갈이 되시는 샘물이시기 때문이죠. 무너진 자존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계속되는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소망과 사랑의 위로는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마음속에 샘물이 터져나와서 다른 이들까지 적시는 인생으로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녀의 간증과 증언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의 샘물과 구원과 해방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결핍과 메마름, 그 말라버린 우리의 존재에도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잠깐 우물 한번 길러서 넘어가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물이 내 안에서 나오고 내 안에 결핍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만족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까? 오늘의 이야기와 말씀은 예수님 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구속자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될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르거나 불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불안과 결핍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적 구원을 경험하고 끝없이 흐르는 그 샘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프라이빗한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공동체, 직장, 학교,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그 여인을 선택해서 그 동네를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선택하셨죠. 때문에 그 샘물이 거하는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에 대한 이유라든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 곳에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는 불안감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를 악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든지 그 결핍과 어려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샘물을 만날 때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전과 경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샘물을 맛보고 그 샘물을 가진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왔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감정에 존재에 어떤 메마름과 결핍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 속에서 그 물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야. 누군데?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그 내면에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야. 내가 그 구원자야. 내가 지금 너의 삶에 찾아왔어. 우리 같이 물 마시자. 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